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23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이 벨릭스에게 이 바울의 사건이 이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변론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도를 듣고도 그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고 이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임기를 마치고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이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곧 재판을 진행했지만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천부장을 시작으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까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당시 거대하고 막강한 이 권력 집단 앞에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권력과 자신의 안위와 자리를 지키려는 군인들과 또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고를 거리는 이 정치 권력이 계속해서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집단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바울의 운명은 이 권력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는 기회만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진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바울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 총독이 지금 부임한 지 아직 이제 20여일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전히 지금 가이사랴에서 구금된 상태로 지금 로마로 송환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유다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아그리빠는 우리가 아는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중축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사육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함께 지금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함께 온 버니게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이제 처음에 이 마르쿠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었고 또 다시 이제 숙부였던 칼키스와 또 결혼을 했다가 이 칼키스도 죽고 나니까 친동생인 지금 아그리빠 2세와 동거를 했던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가 지금 버니게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총독, 그 벨릭스 총독의 유대인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남매지간들입니다. 다 형제들이죠. 어쩌면 이 드루실라가 오빠와 언니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그 당시에 바울에게 쏠려 있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의 방문은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문제를 지금 아그리빠에게까지 지금 꺼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 일정이 지금 길어져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의 명성과 권위로 보아 이 바울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성전의 후견인 자격과 대제사장의 임명 및 파명권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성전 창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바울의 골치 아픈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에게 이 벨릭스가 구류하고 있던 한 사람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의 매제가, 버니게 당신의 제부가 만들어 놓고 간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임하자마자 지금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장황하게 지금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두 번째 재판 과정이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스도 총독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것이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여기서 이 새로운 사실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지 바울을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죄하기를 청했다는 것은 처벌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죄를 확정하고 처벌하기까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이 가이사랴로 보내졌던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이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큰 권력의 세력들 앞에서 지금 바울의 목숨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절차대로 되지 않으면 길에서 암살하려는 자들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고소하면서 판결과 처벌까지 요구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법적 공정성을 유지했는지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피력을 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지금 이 말만 들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억지 주장과 이 총독 벨릭스의 이 법적 공정성이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고 정말 법을 어기려고 하는데 저는 법대로 잘 이것을 처리하려고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자신이 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법을 준수함으로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로마법의 정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좀 과장된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의 이 재판 요구를 거절할 때 제시했던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돼서 지금 도망갈 염려가 없고 베스도 자신도 곧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구된 재판의 거절 사유였습니다. 막 로마의 법을 잘 따르고 막 공정성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자기가 거절했다, 이것은 사실 없는 말을 지금 지어서 덧붙인 것이죠. 결코 로마의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베스도 총독이 다 같이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이 고소했던 자들은 아무런 증거도 지금 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반복해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론을 했습니까? 자,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신을 변론하는데 자신이 죽임당할 죄도 없고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고소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총독 베스도는 재판 중에 자신이 들었던 원고들의 증언을 오늘 본문에 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고소를 했던 원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8절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재판에 관심이 있거나 이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싫든 좋든 무엇에 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바울이 전했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바울은 지금 죄수로 손발이 묶여서 끌려다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수이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죄수인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듣게 하셨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듣게 하셨고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 드루실라가 듣게 하셨고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였던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이제 유대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와 그 누이 버니게가 지금 듣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지금 바울의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무도 이 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대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문제로 너무 고민스러웠을 때 베스도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가, 공명정대하게 했는가를 이렇게 피력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여겼지만 아무도 바울의 문제를 쉽게 끝내거나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생각한 베스도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바울에게 도리어 대묻고 있습니다. 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문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 법대로 그냥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자신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받겠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로마 법대로라면 사실 죄가 될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황제의 재판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베스도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고 죄목도 밝혀지지 않은 죄수는 누가 보아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이제 보냈다가 오히려 황제가 왜 아무 죄도 없고 이상한 이런 사건을 나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원래대로 한다면 석방되는 사건입니다. 무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굳이 상소를 해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다시 열렸고 또다시 모든 배심원들은 바울의 변론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반복해서 지금 들을 뿐이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스스로 영향력을 끼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는 그들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매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판이 성립되지도 않는 제목도 제대로 없는 이상한 상소를 가지고 로마로 보내집니다. 아무리 로마 사람이 법으로 보호받는다 해도 죄가 있어야 지금 사건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사건도 성립되지 않고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사건입니다. 사실상 무죄인데 제목을 작성하려니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결백은 입증이 되고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지금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 역시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하면 그냥 풀어주면 될 일인데 지금 이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말도 지금 못하고 계속 바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무죄 선고 유예가 지금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로마로 가야 하는 그의 숙명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일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무능한 권력자들의 허세와 직무유기로 바울은 감옥에서 이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의 모든 눈에는 바울이 그저 애꿎게 애매하게 지금 2년이나 붙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갇힌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시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혹 지금 내 인생이 의미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경험을 하고 도망치고 싶은 어떤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각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권력자들 같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